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9절부터 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를 마무리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증,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흔들림 없이 헷갈리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에서는 그리스도에 관한 확증을 해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증이 돼야 오늘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는 그 가치를 인식하게 되고 그 인식된 삶 속에서 나의 자세가 나와요. 삶의 방향과 또 삶의 가치와 내가 시간 보내면서 내가 얼마나 가치로운지 이 시간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지사님한테 사람이 죽는 날을 만약에 안다면 인생이 어떻게 살까 하는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내용은 착한 사람은 더 착하게 살라고 할 것이고 고약한 사람은 더 고약한 짓을 하면서 살 것이라고 그런 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성경에서는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래 살든 저래 살든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정된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그 분별력에 대하여 지금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4장에서부터 지금 5장까지 설명하는데 4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시인의 증거를 해 주었고 5장에서는 아들에 대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게 예수를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느냐요. 믿음의 그 척도를 기준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예수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와 역사하시는지 이게 성령이 나와 어떤 관계로 지금 역사하는지를 지금 계속 설명해 가거든요. 이게 오늘은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를 해줘요. 어떻게 믿는 것이 생명이 있는 것인지
한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한은 계속해서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라. 자, 일찍이 모세가 인간의 범죄에 대하여 설명을 할 때 그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사건을 확증하라고 신명기 19장 15절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사건의 진실을 밝히려 할 때 증인들의 증거를 근거로 그 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증거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그런 증거, 인간들의 증거보다 하나님의 증거가 더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곧 사람들의 증거보다 앞서 설명한 성령과 물과 피에 의한 하나님의 증거가 더 크다는 사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한 거라고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에 관하여 설명을 하는데 먼저 믿는 자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자,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거나 듣고 확인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꾸면서 한번 더욱 말하면 하나님의 증거를 보거니와 듣고 확인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 그 말이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냥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복 받는다 하나님께서 복 줬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물질적인 것만 생각을 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제 복으로 이렇게 알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옛날에 비하면 지금 어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지금 너무나 지금 잘 살고 있죠. 그런데 지금도 상대 빈곤으로 해서 그냥 요즘 더 힘든 사람은 더 힘듭니다. 왜? 상대적으로 빈곤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말하는 것은 믿음은 믿지 않는 자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곧 그 결국에 관하여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이 독생하신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증거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결과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관하여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거짓말이라고 여김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증거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데 첫째 또 증거는 이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그 말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아들을 믿는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같은 것임을 증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성도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 한 지체를 이루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셈이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자기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임을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밝혀주고 있죠. 자,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제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말도 예수 믿는 사람이 죽어요, 안 죽어요? 육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지 않아요. 장로도 죽고 목사도 죽고 다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영생을 산다라고 하는 이 말이 감이 와요, 안 와요? 감이 안 오거든요. 근데 영원히 사는 사람이 이렇게 눈으로 봐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 우리가 빼놓지 말고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주님을 머리로 해서 교회의 지체로서 성도라고 일컬음을 받는 성도들은 머리가 누구예요?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해서 한 지체를 이루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체를 이룬 것도 우리는 지금 각 지체가 성도들이 따로따로예요. 하나예요. 지금 우리는 육체로는 좀 따로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근데 이 말이 믿어진다는 게 이게 복이다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가지는 특유한 축복이에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교회에 안 믿는 사람들 데려다 놓으면요,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갖고서는 못 견뎌요. 여기 앉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진다는 거,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생이 나중에 받을 것이다. 이미 받았다. 지금 성경은 지금 받았다 그 말이에요. 생명을 함께 공유하고 있다. 영원한 생명을 누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유한다 그 말이에요. 이러니 이것이 믿어지고 안 믿어지고 하는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믿어지면 삶에 어때요? 지금 뭐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는 만큼 살다가 막 오라고 하면 가면 되지 하면서 박 권사님 얘기하시는만 그러지요 뭐.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살아도 좋고 바울이 얘기한 대로 하나님 앞에 가도 좋고 가면 더 좋고, 이게 그냥 뭐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믿어진다는 사실이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와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의 차이점이 위에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믿어지면 지금 영생을 얻은 자이고, 믿어지지 아니하면
영생을 지금 공유하고 있다,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아니면 아주 어린 자든지, 애기들 뭐 엄마 아빠가 아무리 얘기해도 순간순간에 웃고만 나지 뭐 사고해서 대화하지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역사로 거듭나고 중생한 나가 어리면, 이제 갓난 애기면 뭐 금방 뭐 얘기해도 그때 웃는 것 같이 알아듣는 것 같이 웃지만 모른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든지 둘 중 하나예요. 자, 그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요한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요한은 아들과 생명의 관계에 관하여 지금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자, 곧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을 이룬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한 몸을 이루지 못한 자는 영원한 생명이 없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부활 승천하신 이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을 믿는 자 안에 증거하는 생명이 있는 것을 알려주므로 우리로 하여금 확증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말게. 그런 것이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에 대하여 확증이 떨어지잖아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그냥 확 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분별이 되어버려요. 자, 그러고 나서 13절에서 15절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구하면 얻을 것을 알려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는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헷갈리는 성도들에게 확증을 주기 위해서 지금 요한 1서를 썼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구절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내 가슴 마음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해볼 때 믿어지면 지금 어떤 자라는 너희에게 지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했다 그 말입니다. 어? 여기 이름이라는 말은요, 이는 이름, 명성 또는 지칭 등의 뜻을 가지고 있어서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 지칭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의미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르는 이름 자체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름의 주인공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러한 성도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로 지금 알게 하려고 이 서신을 기록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요한은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담대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는 신뢰, 확증 또는 담대함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에서는요, 이를 그분을 향하여 우리가 가지는 확신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그분의 뜻대로 구하면 우리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이므로 그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들은 타락한 인간의 육체의 소욕에 따라 하나님께 구하게 되면 들어주시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육체의 소욕에 따라 구한 것을 들어주시게 되면 그런 경우에는 탕자처럼 돼지우리에 가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난 성령의 소욕에 따라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정하신 때에 어떠한 것이더라도 반드시 모두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는 이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되면 구할 때 어디서 구해요? 머리에서 구합니까? 육체가 다리가 구합니까? 뭐가 구하겠어요? 머리가 우리가 뭘 다른 사람한테 요구할 때 하나님 앞에 요구할 때 머리가 요구할 거 아니에요. 머리에서 생각나서 머리가 생각나니까 입으로 시인해서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요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과 더불어 지체가 된 성도는 구할 때 누구 뜻을 구하겠어요? 주님의 뜻 구하면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구할 때 사도 바울이 당신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대답할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아마도 그 무엇을 구했는지는 성경에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눈찐직이라고 왜 눈에 뭐가 이렇게 자꾸 눈곱이 쪄가지고서는 끼어가지고서는 추접스럽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너희 눈이라도 빼서 달라고 했으면 주었을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가장 살면서 어려운 것이 그 눈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그것 좀 낫게 해달라고 아마 기도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 성도들이라면 구할 때 뭘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어요? 내 뜻을 구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구할 거 아닙니까? 그 뜻대로 구한 기도는 확실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이루어지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때에 기쁘신 뜻을 따라서 모든 일을 작정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작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을 언약해 주시며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이루실 것에 관하여 성도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기도하며 행하게 하신다라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그 간구를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한 것은 이미 받은 것이라고 다름없이 믿게 된다라고 마가복음 12장 24절에서 설명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께서 부활 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구하면 얻을 것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진다면 공연한 거 구하겠어요? 안 구하겠어요? 안 구할 거 아니에요. 너희들이 필요한 것, 내가 이미 있어야 할 것 안다 모른다. 안다 이 말이야 너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어떻게 해라? 족한 줄 알라고 하시는 말씀을 그 내용을 안다면 엉뚱한 거 구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내게 주신 것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뭐예요? 풍복이에요. 내게 준 은혜가 족하다 그러실 판인데 뭐 엉뚱한 소리 하면. 자, 그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점은요, 인생에 살아가면서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6절에 17절에 사망에 이르지 않는 범죄자를 위해 기도할 것을 알려줍니다. 자, 16절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자, 여러분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자, 요한일서에서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요한은 계속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는 겁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면 준다 안 준다? 주신다고 믿어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앞에서 지금 설명해 놓고는 뒤에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어떤 죄인가 한번 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 이 말은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때에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아 거듭난 성도가 육체의 소욕에 따라 범한 죄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의 소욕에 여기에 소욕을 거스려 죄를 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성경에서 어디서 말하고 있어요? 있다고.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설명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한탄하지요. 따라서 이러한 성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구하게 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정하신 뜻에 따라서 그들을 위해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완전하게 자라지 못하니까 성도가 죽기 전에는 완전히 성화될 수 있다 없다? 없고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성도는. 다만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성숙 과정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성경 말씀을 보고 잘못하면 우리 죄 범해요 안 범해요?
우리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차 운전할 때 차 운전도 이상하게만 해도 뭐 나오잖아요, 욕이. 근데 성경에서는 뭐래요?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어디 간다? 지옥에 간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이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한 완전하지 못하고 점점 주님의 성장한 분량대까지 성숙해 갑니다. 그래서 요한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라고 말해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말은요, 성도를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같이 사역에 따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말합니다. 이것은 영원한 때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들은 악한 날에 악하게 쓰임을 받을 자로 지음을 받은 자라고 잠언 16장 4절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악인도 악한 날에 어떻게 적당하게 지으셨느니라. 이런 자들이 범한 죄에 대하여 요한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요 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타락한 인간의 의롭지 못한 행위가 죄라 할지라도 그 중에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곧 택함을 받아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의 소욕에 의해 범한 죄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이 율법의 요구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앞에서 지금 피와 물과 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시고 그가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가 죽어주셨다는 사실이 확정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확정이 떨어진 게 우리는 육체로 지어지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안 받는다. 이미 과거에 지은 죄와 현재에 지을 죄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어떻게 이미 다 용서만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잘못하면 다 용서만 받았으니 이제 마음껏 뭐 해도 된다? 부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자녀가 부모가 자꾸 용서해 줄 테니까 계속 또 죄 진짜 부모 속썩이자 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망난이 아닌 이상은 그런 자가 없죠. 자, 응? 자 그러면서 18절에서 21절 보면 참 하나님과 영생인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이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하라. 자 요한은 계속해서요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먼저 요한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는 성도가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사는 동안 죄를 전혀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7장 15절에서 25절에서 분명하게 지금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마귀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의 무리들처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인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이 육체에 따라서 나 좋은 대로 살 때도 있지만 그런 때는 그런 때고 예수가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져주신 것 안 믿어지지는 않잖아요. 그건 확신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원인에 관하여 자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신 자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악한 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 영원히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지키심으로 악한 마귀가 그들을 만지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령께서 그 마음에 계셔서 악한 자들로 하여금 유혹에 빠지게 한다, 안 한다?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육체의 소욕에 따라서 살아가는 그 때때로의 그 삶을 우리는 죄로 여기고 그것을 늘 회개하는 것이, 그게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일들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뉘우침이라고 말이야.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또 누구 뜻대로 살았다, 나 좋은 대로 살았구나 하는 걸 깨닫고 뉘우치는 거죠. 뉘우치니까 뭐가 나와? 눈물이 졸졸 나오고 주여 하잖아요. 주님, 내가 또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부인하지 안 하잖아요. 왜? 누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까. 성령께서 거듭나고 중생한 나를 꽉 붙들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요한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리스도 그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요한은 계속 성도가 아들에게 관하여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게 첫째, 또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신자인 성도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속에 속한 모든 자에게는 그들은 누구에게 속하고? 마귀에게 속하고. 그리고 또 두 번째,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뭘 주시고?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이다. 그게 우리로 하여금 지각을 주어서, 내 거가 아니에요. 이 지각이, 하나님을 아는 이 지각이 참된 자를 알게 했다가 말입니다. 이게 복이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그게 복으로 알면,
복의 개념이 달라지잖아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현재 먹을 것과 입을 것, 내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지금 현재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것만 복으로 알지만 거듭나고 중생한 나는 이게 복의 개념이 달라진다니까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보혜사이신 성령을 통해서 성도에게 지각을 주어 성도로 참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한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곧 수신자인 성도가 참된 하나님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금 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알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잘 모르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내 마음의 가짐이 생긴 것, 지금 일어나는 모든 환경 속에서 되어지는 것들을 이렇게 자상하게 설명해 주니까 내가 누구인 줄 알아. 내가 성도인 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은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여기 우상이라는 말은요, 이는 우상 유사한 것 또는 형상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갑자기 우상을 멀리하라고 권하고 있어요. 이는 요한이 앞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해 놓았고, 따라서 보이지 않는 참 하나님이 아닌 유사한 모든 것이 곧 뭐다?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요한은 당시 영지주의자들을 미혹해 하는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의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유사한 종교 의식이나 형상을 중시하는 자들이라서 그들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곧 우상 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요한은 수신자들인 자녀들을 향해서 자신을 지켜 유사한 거짓 우상에서 멀리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요즘 종교 통합 문제를 통해서 지금 한참 지금 유행되는 것이 뭐예요? 종교는 다 어떻게 하다? 어떻게 생겼다? 똑같다. 그래서 이제 뭐 너만 잘났다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합쳐지자. 이게 지금 대세예요. 지금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가 이게 지금 독단적이었던 이 기독교가 이제는 뭐가 지금 다 잘못돼 가지고요. 다 적그리스도에게 지금 다 유혹당해 가지고 지금 다 그쪽으로 지금 구물구물 다 지금 고개 숙이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성경을 바르게 전달하지 못하고 성경도 이상하게 또 말하자면 번역을 해가지고 정말 참 이상한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시도록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고요. 또한 일찍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그 어깨에 정사를 메고 평강의 왕이신 한 아들을 자기 백성에게 주실 것을 언약하도록 역사하신 사실이 이사야 9장 6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세상에 공의를 베풀기 위해 공의를 세울 자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도록 섭리하셨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에서 이렇게 밝혀주고 있고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서 언약대로 성취해 주시는 목적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시는 목적이 뭐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을, 영광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으로 하여금 언약대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믿을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하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해서 당신이 누구며,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마고 언약하신 그 언약을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해서 그 믿어지는 자에게 무슨 영생을 주신다는 이 엄청난 사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하나님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또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이 기쁨 안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오늘도 즐겁게 살았지만 내일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사실이 내 것이 되고 내 안에서 지각과 총명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룰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